안녕하세요. 세상에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는 철수목사TV의 김철수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벌써 11월 셋째 주간을 맞이하게 되었네요. 11월은 추수의 계절이자 또한 감사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시청자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강건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감사를 실천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올해서 제가 목사가 된 지 벌써 32년이 넘었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성도들의 삶을 관찰한 결과 무엇이든지 하면 잘 되는 성도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다른 몇 가지 현저한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감사하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를 실천할 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도들로부터 유래했습니다. 영국에서는 국왕 헨리 8세와 제임스 1세 그리고 찰스 1세로 이어지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영국을 떠나 미지의 땅 북미 대륙으로 이주하기로 작정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본토를 떠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결단이었습니다. 드디어 1620년 9월 6일 선원을 제외한 남자 78명과 여자 24명 모두 합하여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 남해안 플리머스 항구에서 미 대륙을 향하여 긴 항해를 시작합니다. 위험한 항해 도중에 온갖 어려움을 다 당하였으나 찬송과 기도로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무려 63일간에 걸친 장장 5,440km의 항해 끝에 그해 11월 11일 마침내 미국 동북부 매사추세츠 케이프 카트에 정박했습니다. 토요일에 도착했으나 주의를 지키기 위해 내리지 않았고 배 안에서 주의를 지켰습니다. 지금과 비교해보면 참으로 순수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도착한 곳에서 그들은 그할 집도 없이 강풍과 눈보라가 치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 질병과 식량 부족으로 인한 고통을 참아내야 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다음에 봄이 돌아왔을 때 출항 당시 102명의 동료들 가운데 생존자는 겨우 5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신앙과 용기로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1661년이던 그해 가을에 하나님께 첫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날엔 처음 수확한 곡식과 채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며 감사했고 온종일 온전하게 주의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칠면조와 감자, 옥수수 여리 등을 서로 나누어 먹었고 셋째 날에는 인디언 추장, 마사소이트 등을 초대해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친교를 했습니다. 청교도들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교회당을 먼저 짓고 그 다음으로 학교를 지었으며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살집을 지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할 줄 알았던 그들이 오늘날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제정은 1623년 정착지였던 플리머스의 책임 행정관이었던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추수감사절을 공식 선언했고, 그 후 1789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선포했으며, 1863년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에 의해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통일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감사를 실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십니다. 이를 사무엘상 2장 30절 중반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는 약속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목회 경험담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목회하던 시골 교회에 이주혜라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몹시 가난했던 집사님은 주민들이 사는 동네를 벗어나 헐벗은 민둥산에 움막을 짓고 돼지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집사님이 소유한 땅이 갱사진 산등성이 마사 땅이라 밭토라서 무엇을 심어도 제대로 되는 농작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은 그런 와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제가 어느 주일날 오전 예배를 인도하러 예배당에 들어갔더니 너무나 향기로운 과일향이 온 예배당을 가득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래 강대상 위에 놓인 큰 강주리 안에 잘 익은 자두와 복숭아 등의 과일이 가득 담겨 있었는데 거기서 나는 향기였습니다. 난생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었습니다. 영문을 알아보았더니 그의 거지에게는 해가리를 하느라고 어느 집도 과수가 제대로 되지 못했던 반면에 평소에는 제대로 결실이 없던 이 집사님 땅에 심긴 가수에만 열매가 큰 과일들이 주렁주렁 많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시장에 내다 팔면 제법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었겠지만 집사님의 마음속에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가장 먼저 좋은 것으로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렇게 크고 좋은 과일들을 바구니 가득히 교회로 가져왔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너무나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앞날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약 1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전라도에서 사슴 농장을 하신 어떤 군사님이 저를 급히 찾아오셨습니다. 사연인즉 새로운 사슴 농장의 적임지를 찾아 전국을 순회하던 중 마침 가장 좋은 땅을 발견했는데 그 땅이 바로 이 집사님의 마사 땅이라는 것입니다. 땅값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그 땅을 살 수 있도록 제발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시하는 금액을 듣고 저는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어서 버려진 땅이나 마찬가지든 마사 땅을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으로 매입하겠다고 하니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지금도 그 사건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당시 이 집사님의 땅값은 기껏해야 시가로 200만 원쯤 하였을까요? 그런데 1억 원이 훨씬 넘는 값으로 팔렸습니다. 당시 웬만한 단감 가수원 한 필지가 5천만 원 정도 하던 때였으니까 정말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팔렸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집사님의 땅을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저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는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도 짧지 않은 목회 활동 동안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자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밝은 천국을 주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욱 크신 선물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스펄전 목사님의 감사의 10계명을 소개합니다. 첫째, 생각이 곧 감사다. 생각과 감사는 어원이 같다. 깊은 생각이 감사를 불러일으킨다. 둘째,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바다도 작은 물방울로부터 시작되었다. 아주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것에 먼저 감사하라. 그러면 큰 감사거리를 만나게 된다. 셋째, 자신에게 감사하라. 성어시대는 이런 말을 남겼다. 인간은 높은 산과 태양과 별들을 보고 감탄하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넷째, 일상을 감사하라. 숨을 쉬거나 맑은 하늘을 보는 것처럼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감사가 어려운 감사이다. 다섯째, 문제를 감사하라. 문제에는 항상 해결책도 있게 마련이다. 여섯 번째, 더불어 감사하라. 장작도 함께 쌓여 있을 때 더 잘 타는 법이다. 가족끼리 감사를 나누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돌아온다. 일곱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결과를 보고 감사하지 말라. 문제 앞에서 드리는 감사가 아름답다. 여덟 번째, 잠들기 전 시간에 감사하라. 대부분의 사람이 짜증과 걱정을 안고 잠자리에 든다. 잠들기 전에 감사는 영혼의 청소가 된다. 아홉 번째,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감사에는 메아리 효과가 있다.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이루어진다. 열 번째, 모든 것에 감사하라. 당신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잠시 찬양을 한 곡 듣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프라노 권혜견 교수가 부르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1절을 감상하겠습니다. 서양 속담에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소수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며 그를 존중히 여기시고 더욱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번 가을에
감사를 실천함으로써 그런 복된 소수에 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병이 있으신 분은 믿음으로 환부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를 잊고 살았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는 감사를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믿음으로 환부에 손을 얹어 사오니 불같으신 성령님, 제 온몸을 관통하시고 모든 질병이 다 낫게 하옵시며 건강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에게 절대로 멸시받는 일이 없게 하옵시고 항상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노후에 복을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폐해를 입히거나 신세지는 일이 없도록 건강하고 부유하며 오히려 주의 이름으로 남을 도우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뵙는 날까지 부디 건강하시고 갱년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구를 몇 군데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